말라기 3장 1절에서 5절, 구약성경 132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내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에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중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예. 자, 오늘 우리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그리스도의 오심 네 번째 시간이죠. 언약의 사자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 땅에 그리스도의 오심은 장구한 시간이 반드시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의 역사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그분의 오심은 기나긴 시간 동안 예고되었다. 그럼 왜 그렇게 시간이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많은 주의 선지자들에게 선포하셨던 것 같이 완전한 샬롬, 완전한 회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인류의 역사, 어떤 시점에, 어떤 타이밍에도 없었던 완전한 샬롬, 완전한 회복. 그것 때문에 주님은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오심을 계속해서 선포했습니다. 기나긴 시간 동안 당신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죄가 끝나는 날, 모든 불의가 끝나는 그날은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이다. 그렇게 선포케 하셨어요.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샬롬, 영원한 평안이 이루어진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심은 영원한 샬롬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왜 이 시작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죄를 회개하고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설 기회를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첫 오심이 기나긴 시간 동안 예고되었던 궁극적인 이유는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무슨 기회입니까? 죄로부터 돌아올 기회, 회개할 기회, 회복의 기회였던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당신이 행할 구원 계획이 말씀대로 성취되어져 가는 이 기간, 시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성취와 과정을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 몇 번의 말씀을 나누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했습니다. 첫 번째, 이사야 말씀을 통해 빛과 어둠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오심 뭐냐? 바로 이 죄라고 하는 어둠을 심판하고 이 영원한 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빛을 완성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태초에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시간의 개념이 생겨났다 그랬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주님은 이제 진정으로 빛과 어둠을 나누시게 되었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샬롬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오심은 뭐냐? 바로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영원한 샬롬, 참 평안이 도래했다. 그분만이 죄를 죄로 선언하시고 그분만이 죄를 정죄하시고 그분만이 죄를 판단하고 마지막에 죄를 완전하게 멸하실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미가서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샬롬이 도래한다. 세 번째 다니엘 말씀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오심 뭐냐? 남유다의 회복만이 아니라 한 민족의 회복만이 아니라 한 민족이 포로 귀환해서 이제는 그들이 원하는 땅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다. 한 민족의 회복뿐만 아니라 인류 전체의 참된 회복을 가져오실 분, 그분이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인데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그분의 오심은 미리 예견된, 영어로 말하면 팩트, 사실이죠, 사실. 할렐루야. 그분의 오심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 네 번째, 우리 스가랴 말씀을 통해 지난주에 겸손의 왕이라는 주제로 그리스도의 오심 뭐냐?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했는데, 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전가의 의미로, 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신 대속의 의미로 오셨으며, 죄와 상관이 없으신 분이 죄 있는 모양으로 범법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정말 죄가 있어서? 아니죠. 자기 희생, 섬김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겸손, 지극한 겸손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몇 가지 그리스도 오심에 관한 증거들이 있지만 이 중에서 가장 절대적이면서도 결정적인 증거,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예표된 사역에 사용하신 주의 종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선포자였던 말라기 선지자였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포로귀환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보는데, 자, 우리가 이 말라기서 초반에 보면은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유대인들의 영적인 모습을,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을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 당시의 유대 민족의 신앙의 상태는 정말로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주님이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받을 수 없다. 눈먼 것 저는 것으로 어떻게 내가 그 예배를 받겠느냐. 이것을 오해해서 어떻게 풉니까? 아유, 헌금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번제의 의미는 회개입니다. 회개. 주님께 회개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성건성했다는 거예요. 건성건성.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완악한 죄인이요, 주님 없으면 이 땅에 흔적조차 없이 사라질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건성건성으로 주 앞에 나와 종교 행위를 하고 뭔가 드리면은 이것이 되었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영적인 안일주의, 그것이 말라기 선자가 사역했을 당시에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많이 훼손이 됐어요. 자, 우리는 포로귀환 시대를 3번에 걸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 80년이 지나서 두 번째 에스라, 그 다음에 느헤미야. 에스라가 했던 건 뭡니까? 스룹바벨이 보이는 성전을 건축했고, 에스라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말씀으로 건축하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도시 재건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가 사역했을 때에는 말씀의 회복으로 모든 유월절 절기를 비롯해서 이 3대 절기가 회복되고, 이 백성들이 막 자기의 죄를 자복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무뎌지더라.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죄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내가 집사인지 잡사인지 모호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성도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별이 안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이 추억이 돼버렸어요. 화석이 돼버렸습니다. 흔적은 있는데 생명이 없어요. 화석화된 신앙. 그래서 제사장들은 점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능력 있게 선포하지를 못했어요. 신앙의 빛을 점차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말할 수 있는 말라기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근데 이 말라기 선지자의 이름이, 뜻이 있습니다.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나의 사자. 말하다라고 하는 말라크가 말하다라는 거거든요. 말라키면은 나의 사자. 그러니까 나를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메신저죠, 메신저. 그래서 이 말라키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는 가만히 놔둘 수가 없겠구나. 심판을 선포케 하십니다. 어떤 죄를 심판하십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은 줄을 모르는 영적인 나두나, 영적인 눈이 가려진 상태의 그 죄들을 주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 그리고 주님의 사자는 선언하죠. 우리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다시 말하면 내가 말라키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말라키를. 그 말라키가 보내져서 무엇을 하는 겁니까? 말씀을 또 보니까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세요. 말라기에게 내가 이 말라기를 보내겠다는 게 아니라 나의 말을 대언할 자를 보내겠다. 말라키를 보내겠다. 그 말라기에게 말라키를 보내겠다.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 말라키는 주님의 길을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주님을 구하죠. 아도나이, 메시아를 구합니다. 근데 그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갑자기 너희가 구하는 그 주님이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이것은 누구냐? 갑자기 성전에 임하는 그 주가 누구냐? 바로 너희가 사모하는 바 누구라고요? 언약의 사자. 언약의 사자는 히브리 언어로 마샤라고 합니다. 마샤. 메시아라고 하는 마샤. 그러니까 내가 말라키를 보내서 마샤를 오도록 준비하겠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하게 했다고요? 말라기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보냄을 받은 이 말라기를 통해 그 뒤에 오시는 마샤, 언약의 사자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마샤가 언제 옵니까? 말라키가 오는 걸 보면 마샤가 언제 온지 안다. 그럼 이 말라키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라기 4장에 보면 그 말라키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이 마샤의 길을 준비하는 말라키의 인상착의는 바로 구약에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를 또 보낸다는 것은 그 전에 했던 엘리야 선지자를 환생시켜서 보내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엘리야 선지자와 같은 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이 길을 쫙 가시다가 뒤를 돌아다 보시면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 선지자. 그렇게 예수님을 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더러는 예수님을 엘리야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마샤가 오기 전에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올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내가 한 선지자를 보내리니 그와 같은 자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그랬어요. 그게 유대인들이 믿었던 메시아의 그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 메시아 마지막 때 보낼 그 선지자를 길을 준비할 말라키, 바로 엘리야. 이 엘리야 선지자가 과연 누구냐? 예수님을 봤더니 예수님은 메시아는 아니고 엘리야 정도,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엘리야 정도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들, 우리 주님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죠. 마샤의 길을 준비하는 엘리야가 아니죠. 우리 주님이 메시아예요. 언약의 사자죠.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길, 즉 마샤, 언약의 사자가 오실 길을 준비했던 이가 누굽니까? 인상착의가 엘리야와 비슷했고, 이 말씀하신 대로 말라기 선지자에게 선포하게 하신 그 인상착의 그대로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게 하는, 생각하게 만드는 그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든 복음서가 동일하게 고백하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특별히 복음서를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는 가장 먼저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의 전기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먼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을 먼저 기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라기에 기록된 엘리야가 바로 누구라?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인상착의를 기록하는데 마가가 어떻게 기록합니까? 흡사 엘리야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모습으로 세례 요한을 인상착의를 기록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세례 요한의 고백이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불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바로 예수님 언약의 사자가 와서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라키 나의 사자가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자, 세례 요한의 인상착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연상하게 하는 기록이죠. 그리고 마가는 세례 요한을 기록할 때 말라기서의 예언서를 인용합니다. 그게 1장 2절인데 선지자, 여기는 이사야 글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라기죠. 말라기.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그랬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것은 이사야의 글이 맞죠. 자, 그러니까 구약 선지자들의 고백을 통해 이미 예견된 메시아가 바로 언약의 사자,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준비하는 엘리야, 말라키가 누구냐? 바로 세례 요한. 여러분들, 이보다 더 확실히 마샤를 증언하고 예표하는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와서 무엇을 합니까?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2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 언약의 사자가 와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서 3절까지만 읽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오.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여러분들 깨끗이 한다는 거예요. 불과 표백하는 자의 제물과 같이 우리 모든 죄들을 맑게 씻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구원은 죄를 멸하는, 죄를 누르는 일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죠.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의 사자 마샤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그분의 죄의 심판을 통해 우리가 자유케 되었습니다. 모든 죄와 불의함의 속박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분만이 하실 일이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이 땅의 죄를 정죄하시고 그 죄를 지목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어요. 단번에 제사를 이루셔서 모든 죄를 영원토록 누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졌고 성취되었습니다. 그분의 모든 약속 언약이 온전히 세워진 것입니다. 그분은 바로 메시아 언약의 사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성탄절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모든 말씀을 이루시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그 약속처럼 모든 민족과 열방을 죄의 압제에서 구원하셔서 자유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불의한 아들들이 아니라 주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참된 주님의 자녀된 권세를 그 놀라운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신 날입니다. 그분과 함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이름으로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고 예수 이름만을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이름만이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이 모든 하나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과 마음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각인되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하나님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